춥습니다. 어저께 임병우 선도님 신방을 갔더니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아주 그래서 사실은 제 목소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게 흑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다 방출합니다. 제가 학생부 성가대를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당시 엘토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 네, 학생부 성가대에 남자 성가대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 남자 성가대원이 누구였느냐면 저하고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때 부목으로 우리 집사람이 있던 본교회 부목으로 부임하셔서 아들 둘이 오니까 이 전사님이 눈이 이만해진 거야. 드디어 누가 생겼어? 남자 성가대원이 생겼다.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을 꼬셔서 성가대원을 시켰는데 시켜놓고선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꼭 계란을 먹고 와라. 뭐 어쩌라. 뭐 이래서 제가 또 열심히 성가대를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또 안 좋은 게 어디서 저도 알았느냐면 제가 광림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을 할 때에 그때 부목이 10명이 있었거든요. 1부 예배가 4명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받고 2부 예배가 3명, 3부 예배가 3명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봤어요. 그러면은 3부 예배는 요즘 다 뭐가 나오죠? 방송 타잖아요. 방송. 다 큰 교회들은 다 요즘 CTS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전부 방송 나오거든요. 제가 3부 예배를 쓰고 나서 한 달 좀 지났나? 담임 목사님 절 부르더니 이병수 목사는 방송용 목소리가 아니라고? 3부 예배 사회를 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잘렸어요. 그리고 잘리고 나서 그때 내가 결심했어.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구나. 근데 저도 이렇게 유튜브 찍어가서 저를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 역시 방송용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잘 압니다. 특히 노래하면 더해. 저는 음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집사람이 웃을 수도 있어. 내가 음이 정확하거든요. 박자도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약 2%가 모자라.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 딱 2%가 모자라는데 약간 플랫이 돼. 아주 특이한 피아노에도 못 찾아내는 음이야. 그건 찾아낼 수가 없어. 그 중간음을 내요. 플랫과 플랫의 중간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음치면서 그도 다행인가 박치는 아닌 것 같아. 참 안 믿네. 박치는 자 그래도 아닌데. 뭐 가끔 뭐 4박자를 뭐 2박자 땡겨서 그렇지 꼭 박치는 아닙니다. 뭐 아무튼 뭐 제가 그렇게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을 못 맞추면 음치라고 하고 길을 못 찾으면 뭐 길치라고 하고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잘못돼서 길을 막 헤매면서 갈 길도 못 찾아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차 뒤에 큰 지도책이 하나 있었고 미국은 그렇게 주마다 지도를 얼마나 상세하게 잘 만들어놨는지 1시간 넘는 거리를 제가 처음으로 유학하는 학교에 저 혼자 지도책 보고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도책을 보면서 다녔는데 요즘에야 뭐 다행히도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셀폰에 구글 맵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길을 헤맬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이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흔한 말로 어머니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내비게이션 말 잘 듣고 왜 또 내비게이션은 전부 여자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남자 목소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들어야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는데도 그 고장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구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을이 돼서 이제 곡식을 걷어들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 곡식을 먹는 사람마다 미치는 겁니다. 정신이 좀 나가는 겁니다. 달리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그리고 또 곡식을 먹기만 하면 먹는 사람들은 미치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참 딱한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임금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뭐 신하들이라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 오랜 고민 끝에 임금이 이런 결론을 내리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미치고 또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니 일단 미치더라도 곡식을 먹어 우리 백성들을 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신하들이 그럼 남아서 지금 너희들이 미쳐 있는 상태다.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언젠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해서 임금이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미쳐버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외치게 함으로써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둔 임금의 결정이 어찌에 제 마음이 가게 됩니다. 미쳐있대 미쳐있는 것조차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미친 짓을 해놓고도 제정신으로 한 것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꾸는 나라에 가면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마치 장애인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언젠가는 그래도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애써 맞는 길이라고 우기고 가고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참으로 큰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외치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신앙적으로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본문 앞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게 전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가는 길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인데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아주 용기 있게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올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가는 길을 베드로는 물어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라틴어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 박해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영화도 제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그러던 중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에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울며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대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으로 그 영화의 장면은 끝이 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이 대답,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이 말씀 뒤에 이야기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게 됩니다. 이미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감동도 받지만 베드로의 슬픈 미래도 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지금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지 않겠지만 나중에 코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되어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닥쳐왔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대답한 것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미래를 알아서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일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을 잘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풍자하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만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욕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지를 늘 깨어 있어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엉뚱한 식의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에 집사람과 제가 연회를 다녀왔는데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2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식을 받고 나면 꼭 같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무슨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거기에 보면 가사가 굉장히 비장합니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그냥 부를 가사가 아니야. 그게 아주 목숨 걸고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 찬송 부르면서 울었대. 왜 울었느냐면 지금 앞에서 목사 안수 받은 젊은 친구들은 목사가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집사람이 저 젊은 친구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부름받아 나선 맘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들의 이 미래를 알면 말입니다. 이게 내가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언장담 못하는데, 찬양에 가서도 그렇고 찬송가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면 감히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송과 찬양의 가사가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신방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임병 선도님이 그래요.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믿음 좋은 아무개 집사님이나 권사님 때문에 그 사람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대.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저께 임병 선도님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고 계신데 엉뚱하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겠다고 외쳤던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리겠다라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데
결국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늘 주님이 어디로 가르치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하고 그 길을 제대로 따라 살아가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정말 목숨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가 또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은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너희가 아니까 너희는 내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내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글자는 내가 읽었는데 그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을 느낄 것이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글자를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이게 예수님이 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애틀란타를 가려고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럼 목적지를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죠? 85번 고속도로를 향해 가야 되고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 올라가야 애틀란타를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와 가는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느냐면 가는 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가는 길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반복론을 우리가 묻기도 하고 또는 때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답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길에는요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끊어진 길은 그걸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길은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과 목적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길과 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도마는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길과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길이 주된 표현이고요, 뒤에 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길은 사실은 길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향해 가는 길, 부활로 향해 가는 길, 생명으로 향해 가는 길, 아버지께로 향해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통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걸으라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믿는 자가 따라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어번길을 선택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지, 그 길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길 따라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빌립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짚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화면에 보시고 우리 뉴스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드렸나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문장에서. 예? 예, 임병원 성도님 박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뭐 했어요? 올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라는 말은 오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에 목적지에 있을 때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서울에 있으니 네가 어디로 와라? 서울로 와라. 그래서 나를 만나라. 이게 맞는 말이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만나러 서울로 가라 이렇게 이해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곳에 있으면 이렇게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라? 가라. 이게 맞는 건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본문 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는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결국 뭐하다는 소리예요? 같다라고 하는 얘기고 따로 있지 않고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8절인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걸 이해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령 강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의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교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에 가까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삼위일체 교리고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문제로 이단인지 아닌지 판결하기도 하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인데 이 여호와 증인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수요를 거부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 군대를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성경에 대한 가장 바른 이해가 근본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다 초대하지 못해서 저희 집사람이 오늘 남겨주신 남자분들을 위해서 뭐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막 후닥닥 해서 제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래를 널으면서 넌 집에서 빨래 잘 널습니다. 빨래들 넣으세요. 빨래를 널으면서 넷플릭스를 하나 봤어요. 제목이 특이해. 재밌어서 봤어. 착한 신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착한 신도 기도하고 복종하라. 이런 제목이 떠 있어. 도대체 이건 뭔 내용이야? 거기서 제가 검색도 해보고 저는 원래 좀 대충 보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 드라마를 건너 띄엄띄엄 본다고? 저도 이게 너무 긴 건 띄엄띄엄 봐요. 여기보다 쭉 건너서 저기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래서 쭉 봤더니 몰몬교예요. 몰몬교. 유타주에서 나온 몰몬교에서 파생한 뭐랄까요? 근본주의 몰몬교도들인데 그래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유타와 그다음에 어디냐면 애리조나주 경계에서. 그래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부인이 몇 명이냐면 부인 80명, 아이들이 400명. 그래서 예언자가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도 하고 이 여자 남편으로 살다가 이 남자 남편으로 살다가 저쪽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재미난 걸 또 주장을 해. 남자는 최소 몇 명하고 살아야 돼? 3명하고 살아야 천국을 간대. 오, 인터레스팅. 우리는 다 천국 못 가. 여러분들은 다 천국 못 가. 남자가 최소 부인 3명을 데리고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나는 그걸 가르치는 거 둘째 구간에 그렇게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뭐냐고 말이야. 난 그거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2004년도에 그 사람이 체포돼서 지금 종신형으로 복역 중이야. 미성년자 강간 성폭행 사건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간 거예요. 왜냐면 14살짜리 막 15살짜리를 결혼시키고 임신을 시켰거든. 애를 뭐 자기 애가 400명이라는데 말 다 했지. 근데 왜 그렇게 믿을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예언자가. 나는 앞만 뒤져봐도 예수님이 3명 이상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본 적이 없어, 성경책에서.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믿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정말로 잘 생각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다가 이건 여담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우리 안현순 집사님 내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안현순 집사님이 뒤에 공사를 하셨어. 돌 까는 공사를 하셨는데 그분하고 안중희 성도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 선생님, 사장님은 뭐 때문에 돈을 버세요? 그랬더니 우리 안중희 성도님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법니다. 그랬더니 운전하신 사장님이 그랬다는 거야. 저는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법니다. 이랬대. 그러면 당신은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신 걸 참았다나? 예, 그게 신앙대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목사님은 뭐만 먹고 살아야 돼? 예, 이슬만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 예, 이게 신앙인들은 다 교회 돈 벌어서 뭐 하고? 헌금하고 이슬만 먹고 사는 게 믿음 좋은 신앙인처럼 비춰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분간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빡빡 우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 믿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따로따로 걸어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람하고 저녁에 밤에 운동하면서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50이 넘어서 인지 깨달았어. 뭐가 신기하냐면 내가 빨리 걷고 싶을 때 내 발이 빨리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턴해서 돌려고 할 때 내 발이 알아서 턴하고 도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요? 난 이게 갑자기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어떻게 내 머리대로 내 발이 움직일까? 근데 이게 신기한 거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다고 하면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결코 하나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되게 길어요.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난다라는 시 구절의 한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제하고 우리 집사람 기도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냐면 그 어떤 세상의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시면 예수님 와 계시면 우리는 헛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른 길로 주님의 삶에 보여주신 삶의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